2020년 12월 13일 주일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참 두렵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900명, 오늘은 1000명, 또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점점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의 움직임을 붙들어매고 또 움직이지 마라 하는 이야기로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것처럼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숨쉬기 어려운 마스크를 계속 사용하고 또 손소독제 또 손 세정하는 일들 끊임없이 하고 만남도 피하고 굉장히 최소화한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안한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는 우리가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예배하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갈 때 너무 두려움 속에서 한 발자국도 세상 속에 내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방역 지침에 따라서 방역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유스러운 어떤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서로 조심하면서 또 나름 주시는 그 삶터에서 우리가 또 살아갈 때 이 일도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옛날 얘기가 될 줄로 압니다. 다만 마음에 또 걱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우리가 함께 경제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경제활동이 막히고 또 살아가야 하는 그 문제가 예전엔 그런 생각도 전혀 없었지만 이제 눈앞에 다가온 이런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일도 나가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잘 견디길 원합니다. 육체의 어려움도 가정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지금까지 이 일 말고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일들도 우리 함께 잘 견디고 잘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또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다 하면서 바라볼 때마다 정말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삶터에 나에게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피할 길 속에서 행여 어려움 만나면 또 귀한 사람 만나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자유함 속에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꾸 두려움 속에 밀어넣는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아니하고 위대한 하나님 찬양하며 자유함 속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큰 어려움이 당한 우리의 귀한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살 길도 열어주셔서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실하신 주께 영광, 신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시오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모든 만물 경배해 모든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실하신 주께 신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시다 홀로 위대하시다 주만 다스리시네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와 함께 만난 그 첫 만남을 아직도 기억하시는지요? 때로는 수련회,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와 만났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첫 만남의 그 소중했던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삶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주 앞에 나가 참 송구한 마음으로 다시 찾지만 어김없이 주께서는 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려도 생각해보면 그 은혜가 참 족한 은혜입니다. 내가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을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79장 찬양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 곧
아멘.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 위하여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부 411구역 박정옥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만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한 해지만 저희들 지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 교만하여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하루하루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힘들고 험난한 세상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제한되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나와서 치료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롭게 서로 소통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두려움과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많은 양무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를 돌보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에서부터 영화부 이르기까지 각 기간마다 주님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광송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려움이 많은 중에도 새 성전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 현장 안에 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인부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사기간 동안 좋은 날씨 주시고 안전사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정된 공사기간과 입당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테리어 조명 모든 시설물의 설치가 주님 안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근호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아버지께 더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들어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계시도다 만세 반석되신 주의 이름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영원 무궁토록 만국 백성 다 나와서 존귀한 주의 이름 찬양하도다. 주 지으신 만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찬양 저 밝은 아침에 또 밤에 밝은 달과 별도 주의 크신 이름 찬양하도다. 넓고 푸른 바다와 저들의 가득한 우곡백과도 다 함께 크신 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크게 찬양하네. 찬양하라 그 크신 이름 소리 높여 크신 왕의 왕께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다 함께 찬양하여라. 온 땅에 자비 가득 찼네. 전하신 그의 자비하심이 차고 넘치도다. 함께 찬양하여라. 호산나 대왕께 천하 만물이 다 함께 찬양해. 크신 이름을 호산나 다 찬양해. 호산나 다 찬양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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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께 찬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근호 목사님께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사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리함을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던 인사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또 아침이 되면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진지 드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마 밤길이 무서웠고 또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의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의 인사는 그저 단순하게 안녕하십니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냥 평안하냐는 뜻입니다. 또 요사이는 안녕하십니까 하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냐, 걱정이 없냐, 이런 뜻의 의미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이 의미를 담아서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평안하십니까? 하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샬롬 하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평안하십니까? 그런 의미죠. 그럼 초대교인들은 뭐라고 인사했을까? 성경에 보면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는 뜻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서로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걸 따라서 해봅시다. 마라나타. 정말 마음에 담은 인사입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진정한 마음을 담고 하는 인사여야 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 장,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시로 화면에 나오는 대로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또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 절 속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아마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했을 때 그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바랐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되어 탄생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는데 어떤 정사일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 이름이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 주께서 강생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강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생과 강림의 차이가 있죠. 강생은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아기와 같이 보통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강보의 역사에서 마흡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목수로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목수 예수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의 신성은 인성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와 거절당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처음에 오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천국으로 다시 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실 강림하실 주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강림하시는 주님은 위험의 광채를 말하시면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강림하신 주님을 보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이 바로 우리의 심판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12월 25일 성탄절로부터 역으로 4주 전 주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전날에 끝나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이란 강림하시는 주님을 대망하는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대림절이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고 그 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강림하신 어린 예수님, 인성 속에 감추신 그 신성,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축하하는 날이기보다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신성을 주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는 그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이런 마음으로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대림절을 지키며 보낼 수 있을까? 누가 주께서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분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은혜는 예수님 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대림절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이고 주의 강림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7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이제 곧 나타나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시길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하는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첫 번째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야 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격려하던 당시의 성도의 삶이 1절부터 6절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진 자들의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가진 자들의 착취의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위축을 받아서 삶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매일 마음을 정리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한 대가가 오히려 삶 속에서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그 대가가 이거야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롭게 사는 성도를 알아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로 여기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만 양심이 깨끗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야 살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순간순간 들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맞춰 살아보자. 그렇게 해보니까 그리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묻혀 살다 보면 주님이 오셨으면 하는 소망도 없어지게 됩니다. 땅에서 세워놓은 계획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거는
기대들도 크다 보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우리에게는 먼 훗날의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날이 빨리 다가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지, 죄악에 깊이 빠져 있는지, 의를 핍박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내가 의롭게 산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조금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렵고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때 말합니다. 길이 참고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비유로서 7절에서 8절에서 이 추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위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위해서 그처럼 기다린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귀한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보배로운 소산을 얻기 위해서 싹을 트게 하는 이른 비를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씨를 결실 맺게 하는 늦은 비를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보배로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우리 권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11절에도 나와 있는 욥입니다. 그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도 온통 종기가 나서 깨진 질그릇 가지고 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욥에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내 마음을 굳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까닭 모르는 고난을 당한 욥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길이 참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게 하였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의 아내가 한 말이 마음에 상처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 대해서 그의 인내와 굳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 모든 일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굳건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을 받았을 때에 가졌던 믿음, 또 내가 지금 화를 받았을 때에도 그 믿음도 변치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길이 참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굳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소유를 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길이 참으면서 마음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답답함을 느끼고 어떤 때는 억울함도 느끼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은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길이 참으시고 마음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이른 비를 허락하신 하나님, 늦은 비를 보장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실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도 달려가도 다함이 없는 위에서 부어지는 새 힘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내하시면서 마음을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두 번째로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여행하면서 걸핏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의 결과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 걸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원망으로 인한 죄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원망한 대가가 40일이 아니라 4년으로 간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광야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 생활이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첫째는 내가 받았던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물기둥으로,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때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먹고 나면 순간순간 맞이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 은혜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날마다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아니, 밤에 집에 들어갔을 때 오늘 하루 종일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나? 하나도 없었나?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다면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원망하게 될 때 이 나 안에 어떤 욕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제빵업자가 이제 가까운 버터를 계속 데워오는 사람한테 버터를 사왔는데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버터 양이 자꾸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법에다가 호소했습니다. 속여서 팔았다고.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버터를 재는 계량기가 있습니까? 하니까 계량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무게를 알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빵집에서 1kg짜리 빵을 파는데 우리는 그걸 사다 먹습니다. 그래서 그 1kg 빵을 올려놓고 그거와 똑같은 무게의 치즈를 버터를 빠내서 우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버터 양이 작다고 불평했던 사람은 빵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빵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속였기 때문에 그 속인 만큼 자기는 적게 받았던 것입니다. 먼저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나는 어땠는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한테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원망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원망할 조건이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일 잘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나를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옥에 갔습니다. 갇혔습니다. 그러면 원망할 수 있겠죠. 또 가서 관원장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들이 나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또 하면서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를 보복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원망치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리석으면 원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것의 대표적인 게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 조상 탓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왜 이 짓을 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것이 내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자가 주어서 먹었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여자입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여자였고 여자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 바로 아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속 유전으로 와서 죄의 속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남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내 여자 탓. 내 여자를 낳아주신 그 부모 탓. 또 내가 다른 길로 잘못되면 우리 부모님이 잘못해서 그랬다. 이런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책임의 피고 죄입니다. 원망의 말은 바로 나 자신을 향해서 쏘는 바로 화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할렐루야.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여러 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전에 옛 사람들에게 교훈한 것이 네가 한 맹세를 어기지 말고 주께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너희는 아예 맹세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늘에라도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으로도 하지 마라. 땅은 창조주 하나님이 발판으로 삼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로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것을 보면 옳다고 하거나
아니라고만 해라. 그저 예라고 하면 예고, 아니라고 할 것이면 아니라고만 해라. 그 이상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이상의 말을 한다면 악한 것으로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맹세라고 번역된 말, 헬라어 호르크스인데 여기는 약속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한 말이 진실되고 내가 한 약속이 성실하게 지키겠다는 뜻으로 우리는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도 맹세하라고 많이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맹세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거기는 진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속이고 기만하는 수단으로 맹세를 남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절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맹세를 남발하거나 사람을 속이기 위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는 굳건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해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맹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저 부부간에 남편에게 각서 쓰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썼던 것 같아요. 각서를 썼는데 그 각서 내용이 뭔지를 지금까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마음에 없는, 그 당시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각서, 맹세가 없더라도 상대가 나를 100% 믿고 있다면, 나를 신뢰한다면 그 맹세를 요구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맹세를 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옛날 유대교회에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보다 아주 세력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가장 엄격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금욕주의를 채택했고 광야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고 완벽했으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은 맹세하지 않아도 그들의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가 했던 요세푸스가 이 에세네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세네파는 성실성이 뛰어난 평화의 사도들이었다. 그들이 말한 것은 어떤 서약보다 확고했으며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맹세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말하기를 만약 맹세를 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정죄된 자라고 말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맹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미 죄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야고보가 말씀을 하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예수님의 산상부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일수록 많은 수식어가 붙고 사용되어지는 말이 길어지고 표현을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진실한 말은 언제나 짧고 간단합니다. 말이 짧고 간단해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나에게 맹세를 요구한다면 나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맹세를 요구한다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회사와 일터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 보시기에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믿을 수 있다고 인정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왕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기까지 나의 삶이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야 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셔서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하시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고 하루속히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 재림하셨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식구들과 인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길이 참으시고 또 마음을 굳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아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원래 저희들이 2021년도 예산을 위한 재직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 조정이 돼가지고 모든 모임들이 금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직회라는 모임을 따로 할 수는 없어서 우리 재정부장 되시는 이원길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또 우리 교회 재정 상태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건축 예산은 집행 완료를 하고 2021년 7월 1일부터 건축 예산은 일반 예산으로 통합 운영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예산은 지난달 11월 15일 당회에서 보고되었고 성인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예산은 2021년 31억 4,500을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 2020년이 30억 6,800입니다. 7,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예산은 2021년 건축이 끝날 때까지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건축이 끝날 때까지 142억을 집행하는 걸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136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6억이 정액이 됩니다. 이 6억은 건축 헌금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일반 재정에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재직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회의를 하게 되면은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저희가 양방향까지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재직회를 열지 않고 우리 재정부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것, 또 우리 건축 재정 지출에 관련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거의 올해하고 동결하는 것으로 간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 예산은 원래 조금 더 많이 잡아가지고 저희가 입당을 하면서 많은 행사들을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19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사 계획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라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비슷하게 저희가 동결하는 수준에서 저희들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건축 예산은 지금 장로님 보고에 올린 것이 성전 건축할 때 시공비와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걸로 142억 원 정도를 예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면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는데 100억 원 정도가 저희가 사용이 되었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한 142억 원 정도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공사와 계약을 맺은 액수는 116억 거의 한 117억 정도 부가가치에 포함한 액수입니다. 이 정도 진행되는데 이것은 시공사가 건물을 지어주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본당 예배당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 업자를 따로 책정하고 또 본당에 음향시설 따로 해야 되고 영상 조명 이런 것들은 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와 계약 맺은 것 외로 저희들이 그 모든 비품들을 완료하는 것이 한 20억 조금 더 된다. 이렇게 한 25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비용을 줄여가지고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행하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저희가 은행에서 융자받은 65억을 제외하면은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코로나19도 잘 극복해 나가고 내년에 입당할 때까지도 저희들이 잘 교회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내년도에도 우리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 입당과 또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식적인 회의는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져서 저희들이 재직회를 모이고 이런 모임이 허락하게 되면 그때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재직회 공동회를 열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회는 코로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올라가기 전에 모임이 가능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결의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예년에 비해서 한 달 정도 빨리 결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게 돼가지고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재직회 10월 달에도 못했는데 12월에도 못하는 것 양해해 주시고 정말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것들도 혹시라도 궁금하신 것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재정부장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잘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은 지난주 목요일날 지상 6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여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지상 6층 벽체, 철근 배금 및 형틀 설치, 또 옥상층 바닥부 및 슬라브 형틀 설치를 이제 이번 주간, 다음 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골조 작업이 완료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골조 작업 잘 완료돼 가지고 성전 건축이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동영상은 홈페이지를 보시면 성전 갤러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예배실 안에서 회의하는 모습이 이렇게 찍혀가지고
성전 대예배실 구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번 보시면은 야, 그래도 우리 교회 성전이 이렇게 되는구나. 웅장하게 건축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골조만 있어서 조금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인테리어가 싹 들어가게 되면은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성전에 입당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지상층 6층을 마치게 되면은 옥상층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그 공간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 건물이 지을 수 있는 지역이 2종 일반 거주 지역이라서 지상 층고가 30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상 6층 옥상의 높이가 29.8m입니다. 저희가 그 30층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계단, 엘리베이터 있는 데는 거기에서부터도 한 6m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40m에 육박하는 이러한 건물이 됩니다. 6층이지만은 굉장히 층고가 높아서 높게 보이는 일반 건물 한 8층 정도의 높이로 저희 성전이 건축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정말 새 성전에서는 진정 주의 복음 증거하고 온 성도님들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상 6층 벽체 작업들 하면서 지하층 전층에 관련된 작업들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단 돌로 하는 것들 작업들을 진행하고 뭐 내부 벽체 여러 가지 작업들 한꺼번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당도 내부 인테리어 작업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이런 공사 이루어질 때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공사 현장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 기도해 주시고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가 다음 주일 저녁까지 마감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성경 쓰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쓰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잘 마무리 지어서 또 대회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또 제출해 주셔가지고 또 시상도 받으시는 축복의 구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변경에 대해서 저희들 전면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3단계로 올리겠다라는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3단계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수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럴 때 여러분 더욱더 조심하시고 또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옆에 근접해 있는 줄 압니다. 내 건강 여러분들 내가 조심해서 코로나19 안 걸리도록 노력하셔서 이 어려움 은혜롭게 잘 넘어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11구역 박종호 권사님 여러분들의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녁 예배 시간에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마음을 굳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맹세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붙들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횡행하여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 교회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 지켜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방송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믿음 변치 아니하도록 주님이 굳세게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정도 넉넉하게 채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은혜광수교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오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전 건축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상 6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완료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지상 6층 모든 공사 잘 마무리하여서 골조 공사가 완료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정한 때에 성전에 입당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하여 헌신하는 건축위원회와 건축위원장님 또한 현장 소장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건축 현장 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화영검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성전 건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감사의 예물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믿음을 지켜 하늘의 축복받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